야고보서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나를 위해 지켰다, 이제 너를 위해 지킨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나를 위해 지켰다, 이제 너를 위해 지킨다. 야고보서는 믿음과 행함의 일치를 가르쳐주는 성경입니다. 참 믿음은 걸맞는 삶으로 드러난다고 말씀합니다. 참 믿음을 따르는 참 경건은 사랑하기라고 말씀합니다. 8절에서 율법의 정신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죠.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최고의 법, 왕의 법,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며 사는 사람은 율법을 지킨 사람이고, 사랑하며 사는 사람은 그 안에 믿음이 역사했음이 분명하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기에 무차별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의 교회의 심각한 문제는 차별이었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지위, 빈부, 지식, 인종, 취미, 성향 등 이 다양한 이유로 차별하고 무시하며 거리를 두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야고보 사도의 교회 교인들이 미움 덩어리였는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기를 잘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절은 율법의 최고는 사랑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도 하지만은 칭찬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잘했다라고 하는 칭찬이 담겨져 있는 거죠. 즉 야고보 사도의 교회는 사랑하기를 하고 있었던 교회임은 분명합니다. 문제는 사랑하기의 차별이 좀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랑하기는 하는데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차별하는 사랑, 선택적 사랑의 무의미를 율법 순종률, 그러니까는 퍼센테이지로 빗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순종하는데 우리가 몇 퍼센트로 순종하는가, 이것을 가지고서 차별적 사랑의 무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과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차별적 사랑을 하고 있는 교인들에게 율법 조항들을 이야기하면서 빗대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간음하지 말라는 법은 지켰어.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는 법은 못 지켰네. 또 거꾸로 살인하지 말라는 법은 지켰어. 그런데 너는 간음하지 말라는 법은 못 지켰네. 그렇다고 한다면 너는 그거 하나 때문에 율법을 다 범한 거나 마찬가지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가지 중에서 9을 지켰는데 하나를 지키지 않았다면 그 하나가 10을 헛수고와 무의미하게 한다라는 말씀이죠. 사랑의 차별, 여기서는 존중의 차별이죠. 겉모습에 따른 차별 대우가 그동안 쌓은 경건의 위선, 가식을 드러냄을 알아야 됩니다. 차별, 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고 오염시키는 적대 행위와 같습니다. 그동안 너희가 10가지 사랑을 했는데 차별하는 사랑 그 하나 때문에 10가지 사랑은 아무 의미가 없어졌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불완전 사랑하기, 그 사랑의 차별성은 곧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는 되지 못합니다. 너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을 못하는 거야. 너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19가지는 사랑하는데 한 가지는 사랑하지 못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의 강조점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한 가지를 어겨서, 율법 한 가지를 어겨서 구원받지 못했다, 이게 강조점이 아니라 야고보 사도가 율법의 퍼센테이지 순종률을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뭐하냐면 이거예요.
우리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사랑할 수 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데 왜 사랑하지 않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너희가 사랑하지 않으므로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믿음이 주어지지 않은 거야 라고 거슬러 올라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너희는 뭐예요? 자유의 율법대로 행하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은혜 받은 예수의 사랑이 너희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할 수 있다. 즉 야고보 사도 교인들의 교인 속에 마음 속에 묻혀져 있는 그 사랑의 잠재성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너희는 차별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처럼 너희도 사랑할 수 있어. 너희가 9가지를 사랑하고 있잖아. 한 가지마저도 사랑할 수 있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100가지를 사랑했잖아. 그렇다면 101가지도 사랑할 수 있어. 우회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음 이전과 예수 믿음 이후의 차이는 사랑이 없음일까요? 사랑이 있음일까요? 아니죠. 예수 믿기 전에도 사랑은 있어요. 예수 믿은 이후에도 사랑은 있어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의 차이는 무엇이냐? 사랑의 대상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뭐냐? 사랑 하나만을 가지고서 이야기하자면 율법주의는 이거예요. 나를 위해 지키는 거예요. 그 율법을 나를 위해 지켜요. 내가 구원받아야 되니까, 내가 복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그 율법을 지켜나가는 게 율법주의예요. 예수 믿기 이전에 여러분은 사랑을 해요. 예수 믿기 이전에도 여러분들은 보편적 율법들을 지켜나갔어요. 그 보편적 율법을 지켜나간 이유는 뭐냐면 나를 위해서예요. 나 건강해야 되고, 나 병들지 않아야 되고, 나 사고 나지 않아야 되고, 안전운전하는 이유도 딱 하나예요. 내가 사고 나서 죽지 않아야 되지.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이에요. 나를 위해서 율법을 지켰어요.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린 은혜주의자들이잖아요. 은혜주의자들은 너를 위해 지킨다예요. 난 이미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야. 너도 그 은총을 누리기를 원해. 이 율법을 지키니까 나에게 너무 유익이 되었어. 그런데 이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너에게도 유익이 된다고 주께서 말씀하시네. 아, 나는 너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키는 거야. 나는 너 때문에 기도하는 거야. 나는 너 때문에 예배하는 거야. 나는 너 때문에 주를 섬기는 거야. 사랑의 대상, 율법을 지키는 목적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예수 믿기 이전에 율법에 지키는 목적은 다 나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목적이 너에게 집중되어집니다. 주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긍휼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mercy, 영어는 mercy라고 번역되고 자비로도 번역이 되겠죠. 더 쉬운 말로는 여기서 나오는 긍휼은 은혜라는 말이에요. 은혜만, 은혜. 은혜는 너에게 베풀어주는 사랑이잖아요. 은혜는 뭐예요? 너를 위해 산다라는 말이잖아요.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은 은혜의 사랑이죠. 내가 너를 위해서 죽는다잖아요. 나를 위해서 죽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죽는다. 그게 은혜고 그게 십자가이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십니까? 너를 위해 존재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어서 너에게 이 모든 창조의 혜택을 제공해 주지 않습니까? 십자가도 너를 위해서죠. 너를 위해서. 십자가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너를 지키기 위해서, 너를 살리기 위해서. 그것이 긍휼이고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린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너를 위해서, 이거예요. 이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예수 믿은 이후에는 가능해지는 거예요. 너를 위해, 너를 위해, 너를 위해. 서구 유럽은 감기에 걸리면 학교에 보내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이유는 하나, 그 학생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학교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이죠. 네가 감기 걸려서 학교에 오면 나머지 학생들도 감기에 걸리기 위해. 즉 서구 유럽의 학교에서는 너를 위해서를 가르치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당신이 학교에 오지 않아야 된 이유는 물론 당신이 건강해지기를 바라지만 당신들의 친구를 위해서 그러죠. 여러분들은 이번 주에 학교를 안 보내신 학부모들도 계시죠. 너를 위해서 안 보냈습니까? 나를 위해서 안 보냈습니까? 이게 크리스찬과 난 크리스찬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문화가 깊이 뿌리박은 곳에서는요, 너를 위해서라고 하는 문화가 생겨요. 작은 것 하나조차도 너를 위해서라고 하는 가치 체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신종 코로나, 우한 폐렴, 중국에서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바로 옆인 우리나라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실 2003년도에 사스나 2000 몇 년도죠? 10년인가 11년도에 메르스보다 매우 안정적으로 대처를 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메르스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생했는데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으로 사망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굉장히 대처를 잘못했고 치사율이 20%에 도달할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스 때보다 중국의 상황이 더 감염자가 많고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는 감염자가 24명 나왔다고 하지만 확진자가 24명 나왔다고 하지만 아직 사망자가 나오지 않고 도리어 3명 정도가 완치되는 일이 벌어졌고 아주 심각하게 사실 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매우 우리의 태도가 사스와 메르스 때보다 굉장히 유별나요. 굉장히 유별나요. 그리고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저는 그 덕분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우한 폐렴이라고 명칭되는 것이 빠르게 확산되지 않는 이유가 아닐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신종 코로나 사건을 보면서 저는 왜 이렇게 안정적으로 돼가고 있는가 2가지 이유를 찾습니다. 그 첫째가 앞서 말한 대로 유별난 조심. 그것이 메르스와 사스 때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너무 유난을 떤다라는 느낌도 들지만 조심한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니죠. 심리 불안은 스트레스로 연결되어지고 스트레스는 면역력 약화로 연결되어지죠. 그러니까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는 것도 치료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현대의학은 치료보다 예방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신의라고 불리우는 중국의 의사 화타가 있습니다. 화타는 못 고치는 병이 없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린다라는 그 전설까지 갖고 있는 명이에요. 한 번은 황제가 불러 그 화타를 칭찬합니다. 그래서 화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게는 2명의 형님이 계신데 그분들의 의술은 저보다 훨씬 뛰어나서 감히 제가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중병에 걸려서야 그 병을 알고 고치는데 우리 작은 형님은 사람의 얼굴에 딱 병색만 보고도 그 병을 알아서 약을 처방해줘서 그 병이 죽을 병에까지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자신들이 큰 병에 걸릴 뻔하였다가 산 것을 알지 못해서 작은 형님의 의술을 대단하게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의 큰 형님은 더 대단합니다. 사람이 병에 걸리기도 전에 그 얼굴에 병색이 있기도 전에 미리 그 사람에게 맞는 음식을 소개하고 그 병이 전혀 그 사람에게 걸리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큰형님이 가장 실력 있는 형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죽을 병에 걸린 상태에 도달해서 그 병을 고치는 저를 보고서 세상의 최고의 명이라고 합니다. 나는 병을 안 걸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병 걸리는 사람을 고친 것뿐인데 병 안 걸리게 하는 사람을 위대하게 보지 못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크게 문제 삼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스크 쓰고 예배를 드려도 됩니다. 주중 예배는 좀 쉬겠습니다. 화타의 큰형님처럼 대응하는 거예요. 아십니까? 화타의 큰형님처럼 주여! 기도해서 낫게 해주기보단 기도하지도 않아도 되게끔. 믿습니까? 그게 조심이라는 거예요. 염려가 유달리 많은 성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분도 우리 교인이죠. 그런 염려가 많은 사람의 특징은 또 신앙도 좋아요. 그래서 속에서 엄청나게 갈등합니다. 교회 갈까 말까? 안 가면 하나님께 죄송하고, 마스크 쓰고 가면 유별나다고 눈총을 받겠지. 스트레스. 그것도 면역력이 떨어져서 덜컥 감기가 듭니다. 그런데 코로나인 줄 알고 또 염려합니다. 그러다가 알아 눕고. 제가 그 염려하는 한두 사람을 위해서 유별나게 조심하는 거예요. 그분도 우리 교인이기 때문에. 대범한 사람은 염려로 안 죽어요. 대범한 사람은 스트레스로 안 죽어요. 근데 소심한 사람은 스트레스로 죽어요. 대범한 사람이 소심한 사람에게 맞추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목사님 뭐 이렇게 유난을 떨어요? 그게 뭐 되게 대단하다고. 근데 그걸 대단하게 보는 두 사람이 있어요? 세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너를 위해 지키는 거예요. 난 마스크 안 써도 돼. 너를 위해 지키는 거예요. 난 손 안 씻어도 돼. 너를 위해 지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약한 사람 한두 사람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마스크를 쓰는 거예요. 약한 사람 한두 사람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주중 예배 쉬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 그래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자유계 교인들이 이 신종 코로나를 대처하는 모습을 통해서 신앙적 모습이 발현되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신앙적 모습. 하나님의 사랑을, 기독교의 사랑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가 하는 쪽으로 우리가 접근하게 될 때 은혜가 되는 거죠. 둘째로 왜 이렇게 우리가 안정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어지느냐? 시민의식 때문이죠. 스스로 격리하면서 조심하는 사람이 이전보다 많아졌어요. 가족과 이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너를 위해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죠. 시민의식이란 그거예요. 너를 위해 사는 게 시민의식이에요. 시민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교양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다 무엇이냐면은 공동체에 대한 배려와 공동체에 대한 사랑이 발현되어지는 태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시민의식이 많이 높아졌어요. 스스로가 자기를 격리하고 별것 아닌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감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조심하면서 사람을 만나질 않아. 스스로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돌아다니고 싶은데, 자기가 안 걸린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를 이 기간 동안에는 좀 격리시켜야겠다. 저는 그것을 매우 숭고하게 봅니다. 혐오하거나 이상한 전염병에 걸린 사람으로 쳐다보지 말아야 됩니다. 매우 숭고한 자들입니다. 스스로를 자기를 격리하고 스스로를 자기를 폐쇄하면서 그 병이 나가지 않기를 바라면서 14일을 버티고 있는 사람들, 참으로 숭고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몸은 환자일지 모르겠지만 마음은 성자예요.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많이 좋아졌구나, 시민의식이 많이 높아졌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너와 나를 차별하고 가르고 벽을 세우고 상종하지 못할 존재라고 하는 얼굴에 아주 몰상식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을 완전히 우리가 파괴시켜 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민의식, 기독교인들이 먼저 발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연약하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숭고하다고 칭찬해야 돼요. 숭고하다고. 존중해야 됨이 마땅한 것입니다. 벌레 보듯이 쳐다보고 벌레 보듯이 막 징그러워하고 하는 모습이 얼마나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는가. 그래서 도리어 그 상처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면역력 떨어지고 면역력 떨어져서 안 걸려도 되는 병 걸리고 결국 우리가 살인자가 된 거죠. 그 차별과 그 선택적 사랑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죽이는 살인자,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악독한 바이러스가 될 수 있음을 2000년 전 야고보 사도는 간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감염자가 되지 말고 너희는 치료자가 되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연약한 자에게 치료자가 되는 그런 주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